기영만 목사님 나오셔서 친절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주 뵙죠? 한 2년여 전부터 준비하다가 드디어 이제 제가 한 10주 후에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로 목사가 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세월이 그렇게 갔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시점에서 드는 생각이 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내려올 수 있구나, 그것에 대한 그런 안도감, 그리고 어깨에 있었던 그런 교회와 사역에 대한 그런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내려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즐거움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호주를 간 게 2월달 1999년 2월달에 갔거든요. 그래서 벌써 거기서 이제가 27년째가 벌써 됐습니다. 중간에 이제 영국 간 게 이제 4년 정도 빠졌는데요. 마무리 짓고 사역 내려오는 과정 속에 앞으로 한 10주 정도 남았는데, 한 5주 정도 뒤에 저희 아들 큰아이 다니엘이 저희 교회 청소년 수련회 캠프에 강사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하게 돼서, 제가 은퇴 전에 제 큰아들이 제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아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거기는 무슨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무슨 논란이 될 만한 요지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귀절 속에는 두 가지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진리의 양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이 가르침은 깊이 있는 가르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고 마음에 새기고 더 생각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실제로 이 가르침을 많이 실천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질투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제가 시기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시기에 관한 것이 더 제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기와 질투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을까? 시기와 투기는 무엇일까?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기뻐하는 모습, 사촌이 땅 사고 기뻐할 때 우리는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저 사람들처럼 운이 좋지 않은지, 그리고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무엇이 못하기에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지에 대해 슬퍼하고, 우리의 불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사람을 축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심지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그거 너무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기뻐하세요. 그것이 누구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울고 있는 울음이 우리의 울음으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같은 입장에 빠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울고 있을 필요가 없음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춥니다.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우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 귀절을 더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위선적인 마음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가르침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이라는 말의 뜻을 본다면 아마도 선한 의지라는 의미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친절함 속에 담겨진 선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입니다. 친절함의 선의에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기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아 웹스터의 말에 따르면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소망을 만족시켜주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즐겁게 드러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친절은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좋은 경험이나 혹은 나쁜 경험에 대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선 것입니다. 친절은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친절은 누군가가 겪고 있는 삶의 상태에 대해 보여주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더 할 수 있게 해줄까?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내는 행동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기뻐할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합니다. 누군가 슬퍼할 때 우리도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절함입니다. 어떤 때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친절을 동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동정받기 싫어요. 동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친절함에는 연민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친절하다는 것과 누군가를 동정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야 한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거는 동정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민과 동정 사이에는 중복되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연민의 마음에는 적어도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다거나 나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서 스스로 때때로 약간의 경멸이나 혹은 무시하는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민과 동정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대하며 자기만큼이나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따라서 친절함의 마음은 사랑으로부터 나온 연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민이라는 말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떠오를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공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지요. 공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과 감정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친절한 마음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선의로서의 친절함은 단순히 친절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마침내 벗어났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절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함께 울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 그 자리에서 나와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친절한 사람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가리키는 진리의 양면 모두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관찰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히브리서 4장 여기에 보면 4장 15절 말씀에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동정이라는 말은 다소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모든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참 흥미로워요. 제가 친절함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친절함은 영어로 하면 kindness입니다. 근데 그 kindness를 많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gentleness라고 나와요. gentle하다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단어를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서 나오는 것이 긍휼입니다. 바로 그것이 친절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경험으로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하여 넉넉히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 관찰이 틀릴 수는 있지만 제가 만나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친절하지 못한 사람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를 아주 멋들어지게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친절의 정신이라는 면에서 본다고 하면 많은 것이 결여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 안에 친절한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쌓아가는 것도 원합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와 동시에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또 그런 교회로 점점 더 커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궁극적 목표가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 함이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친절함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품,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실생활에서 보여지는 친절함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예화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메릴 비크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기록한 친절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5살의 크리스토퍼 콜리는 아칸소주의 포트 스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13살 된 동생 닉, 9살 누나 아스타르테, 어머니 셀리 콜린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매주 편의점에서 $20를 벌어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여동생과 형제를 돌보고 아무도 가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그의 동생 닉은 나중에 말을 하기를 형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가 겁에 질리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면 새벽까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자기가 2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어머니에게 엄마, 난 절대 엄마를 떠나지 않고 항상 엄마의 눈이 되어줄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1995년 3월 크리스토퍼는 자동차에 치여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심장, 간, 각막 하나, 양쪽 신장, 양쪽 폐는 미국 전역의 6명에게 기증되었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각막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의 눈에 이식되었습니다. 콜린 부인은 수술 후에 자기가 보지 못했던 닉과 아스타르테 두 자녀를 놀라움으로 바라보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 크리스토퍼에 대해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년이 친절한 마음의 사람이었음을 그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동생들과 어머니에게 친절했습니다. 친절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저와 함께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했던 그 친구가 생각납니다. 제가 1학년 때 계산기가 필요했지만 계산기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대릴 사위로 들어갔던 저희 클래스메이트 중에 하나가 대릴 사위로 살고 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남편이 없으신데 이 대릴 사위로 들어온 이 사위에게 계산기를 사라고, 카시오 계산기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거였거든요. 사라고 준 돈으로 값싼 브랜드의 저렴한 계산기를 2개 사서 하나를 제게 주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썼습니다. 그렇게 친절했습니다. 그것이 친절함이지요. 살면서 제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들의 이름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여러분들의 이름도 포함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IMF가 터졌을 때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재정 맡은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 전화를 하셔서 재정 장로님이 전화하셨죠.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전화에다가. 그러면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친절함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의 필요 중에 하나가 주를 위해 낭비하는 교회죠. 어떤 사람들은 낭비라는 말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지만 되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친절함입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국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던 어떤 자매에 대한 생각도 납니다. 이 자매는 겉으로는 착하고 장래가 촉망되어 보이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자매는 그 당시에 이제 뉴욕 대학에서 PhD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다가 캠퍼스에서 어떤 청년과 그리고 아주 나이 든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학교를 돌아보는 걸 보고 우연히 만났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 이 자매의 친구들은 이 자매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느냐고 부러워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자매와 결혼했던 그 남자는 대단히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학대적이었고 결국 그녀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매는 자기를 축하해 주었던 친구들에게 한국에 와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 부러워만 하던 친구들은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녀의 괴로운 이야기를 듣고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얼굴에 미소 짓고 있던 모습을 그 자매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매 앞에서는 그녀와 공감하고 있던 착한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의 애통함을 통해 오히려 안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런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어디엔가 다 담겨져 있는 그렇게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절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소유와 욕구에 집중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친절한 마음은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놓게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진리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 나옵니다. 친절이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의의 행동입니다. 친절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친절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친절함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가 친절하며 불쌍한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친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친절함을 보이게 만들어 놓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는 진실하고 선하지만 어떤 이유는 악하고 또 이기적이고 나쁩니다. 우리가 친절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익에 대한 욕망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갑자기 그들을 향해 필요 이상의 친절을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일즈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업을 하는 모든 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죠. 미국에 있던 제 성도였던 한 부부가 캐딜락을 할부로 샀습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3년인가 5년인가 하는 걸 할부로 샀습니다. 자동차 판매원은 그 부부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 모릅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아직 첫 번째 할부금을 내기도 전에 그들은 비가 오는 날에 빗물이 차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첫 번째 할부금을 지불하기도 전이었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차를 팔았던 사람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 영업사원의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실망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득을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여길 때 우리들에게 친절한 것이 우리가 늘상 겪는 경험 아닙니까? 그런 일들은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인가 원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인가 원할 때, 혹은 특별히 우리 10대 청소년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무엇인가 원할 때 얼마나 상냥하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친절해집니까?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뒤에 하루 이틀 지나면 그 효과가 다 끝나버리고 만지 않습니까? 이득을 위해 친절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을 때 예수님을 높였고 그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하기까지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주님을 향해서 행했던 맨 마지막의 행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친절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범주에는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친절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두려움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보복당하기 싫으니까 그를 향해서 친절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들에게 멋대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직장 상사에게 친절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례해도, 왜냐고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생겨지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프로젝트 등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보이려는 두 번째 이유는 편애하고 있는 태도에서 보여집니다. 누군가를 특정 그룹, 특정한 사람들을 편애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대하여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는 만일 너희의 모임에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한 비천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거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로 좋은 곳에 앉으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서든지 아니면 여기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든지 하라. 특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편애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선호하고 편애하는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친절을 베푼다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 혹은 집단에게는 동일한 친절이나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호의와 친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친절한 사람들에게만 친절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여러분 성도들 피차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 우리가 친절한 세 번째 이유는 긍휼함이 많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긍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여러 특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한번 도둑에게 강도를 당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에서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그냥 놔두면 피 흘리며 죽을지도 모릅니다. 레위인도 보았습니다.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보았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강도 만난 피해자를 돌아보지 않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피해자에게 동정심과 연민 그리고 친절, 긍휼함을 베풀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도 강도당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안 됐다. 내가 저 입장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정말 다행이네. 어서 피해야지.
그를 바라보며 아주 마음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한 마음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했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불쌍하다는 생각, 동정심만 가지고 그냥 지나쳤던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만약에 긍휼함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에게는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휼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순종하는 마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이 범주에는 두 가지 유형의 그런 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친절하되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그런 기계적인 친절함입니다. 그들은 순종하기 위해 친절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기계적으로 하는 순종, 기계적으로 하는 복종은 일은 할지는 모르지만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이러한 특성을 쌓아 자신의 성품의 일부가 되도록 애씁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가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래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는 식으로 친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과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모두가 우리가 불친절한 태도를 회개하고 친절을 베풀기 위해 스스로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친절함을 몸에 지니고 실천하며 사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것들에 우리가 순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 나는 본래 이래. 거기서 그치면 안 되지요. 거듭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은총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대. 그 긍휼함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긍휼함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친절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친절한 사람, 긍휼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과 함께 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질투함 없이 시기함 없이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을 한두 사람이라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절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남들 앞에서 기도를 눈물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안과 밖에서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친절함으로 그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았던 어떤 영적이라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도도해요. 자기가 뭐 특별한 클래스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적으로 말합니다.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도해봤더니 그런 말은 없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근데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친절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사람. 지금까지 저희는 친절이 필요한 다양한 이유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특히 서로에 대하여 친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친절한 마음에 대한 몇 가지의 교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절해야 된다고, 친절함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대단히 친절한 사람들이 있고 그와 반면에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대단히 친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우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롭지 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비도 주시고 그리고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십니다. 자연의 모든 축복은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도록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풍성하게 주어지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은혜를 가리켜서 특별한 은혜라고 부른다면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은혜 가운데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아무리 악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사람을 향해 저거는 양심도 없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무리 속에 또 다른 종류의 혹은 수준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패간에도 의리를 깨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도덕 규범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양심도 없는 인간이 되어 그들 안에서 스스로 처단이 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하이오주에 있는 어느 성도님의 이제 집에서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그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게 됐었는데 거기에 3, 4일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나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거기 그 대부 영화가 1, 2, 3부 다 있으니까 CD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주 재밌다고. 그래서 그거를 CD에다 놓고서 이제 고속도로 올려가면서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대부는 마피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마피아 안에도 질서가 있고 윤리가 있어요. 도덕이 있고. 그래서 그걸 깨면 아주 잔인하게 처단합니다. 악한 사람의 세계에도 양심이라는 게 있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양심이 없으면 이 인류는 벌써 오래전에 멸망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저는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친절을 경험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은 그들이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좋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적자가 살아남는 이유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관념으로 본다고 하면 누군가의 선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자 생존의 개념 속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희생이라는 말이 적자 생존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이타주의와 친절한 사람들이 자연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일 뿐일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이나 불신자들도 여전히 이타주의를 좋아하고 그들도 자녀들에게 인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라고 가르칩니다. 비록 그들이 사람의 그러한 선하고 친절한 생각과 의도의 근원을 이해할 수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친절로부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신자든 비신자든 모두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사람들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동일한 우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피해 입은 사람을 돕는다 이런 것이 적자 생존의 영역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평화와 평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통된 열망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통된 은혜가 내려져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그들의 새로운 삶 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죄악된 본성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 친절해지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몇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을 베푸는 데 도움이 되거나 옳은 일을 생각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우리를 맨 처음에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빈둥빈둥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먼저 뭐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렇게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거죠.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우리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친절을 베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보니 저런 종류의 사람은 저기에 이런 종류의 사람일 거야. 그리고 완전히 단정지고 말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의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2개의 눈이 있고 하나의 코가 있고 2개의 귀가 있고 입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생각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지 않고는 바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든 그 위인이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우리의 속사람 속에 생각하는 바가 옳지 않으면 우리는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친절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이 친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친절한 사람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고 선한 것을 보고 익히려고 애쓰는, 그리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라고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지를 못했나, 가진 게 없나,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나를 낮춰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낮추지를 못합니다. 메리 비크라고 하는 분은 그분의 책에서 그 어느 선물을 파는 그 가게에서 보게 된 다음과 같은 글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글귀가 이렇습니다. 당신과 나를 제외하고는 온 세상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나도 당신이 좀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 같아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과 나 외에 온 세상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어떤 때 내 마음에 당신도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거 보면 나만 괜찮고 다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사리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여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친절한 사람, 불친절한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뭘 줄 때 다시 돌려줄 것도 생각하지 말고 뭘 빌려줄 때면 그냥 줘버리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했습니다. 친절한 일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주관적으로만 생각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분의 가치관에 비추어 우리는 친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기를 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급히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서 길을 내주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장애인이나 혹은 연세 드신 분들이 앞에 가고 있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여러분의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들 주변에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사고로 자기의 자녀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리고 또 하던 사업은 다 망해버리고 그리고 또 그냥 공장에는 불이 나버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에는 혹시 그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실 때 그들이 그러한 시련을 겪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만을 위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욥의 동네의 사람 아무도 욥을 이해하지 못했고 욥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훌륭한 이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의 아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끝없는 기회를 얻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이 모든 이들에게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진정으로 친절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절한 것, 긍휼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보다 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생각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친절을 실천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7, 7이 49니까 490번이죠. 489번을 용서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히 친절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마지막 490번째 그가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친절을 다시 한번 베풀지 못함으로써,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그는 그 자신을 비극으로 끌게 됩니다. 잘못을 하고 490번씩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찾아와서 미안해, 용서해줘, 그렇게 말하고 되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어요? 그는 그러고 돌아가서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490번 때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녀석이 저렇게 해?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 그 사람은 그날 밤에 평안한 밤에 아주 단잠을 자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490번째 친절을 하지 못했던, 친절하지 못했던,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은 그날 밤에 지난 489번째 이야기들을 전부 다 기억하게 될 거고, 분노의 치밀어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아마 스트레스 받고 혈압은 올라가고 내일 병원에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친절은 그들에게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친절한 그 사람에게도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절한 마음이 얻게 되는 보상입니다. 우리 다 친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하셔서 친절한 사람 되어 기뻐하는 사람을 뜨겁게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애통하며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